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우리 친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지만 잘 믿다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을 시키시고 그 다음 영생을 주셔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교파가 이름만 다르고 토요일 지키고 일요일 지키는 것만 틀리지 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6절 7절 또 자기 아들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그러므로 이 세상 신 마귀를 따라다니며 죄만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의 싹슨 사망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로마서 6장 23절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지은 자녀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으로서 오직 하늘 아버지의 귀중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영생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 영생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이 세상과 이 우주에서 제일 흔한 것이 영생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영생이 굉장히 귀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영생처럼 흔한 것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영생은 공기보다도 눈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난 겨울 설악산에는 눈이 4m까지 쌓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쌓여 발에 밟히는 눈보다 더 흔한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 우주, 넓고 넓은 하늘에 죽음이 있는 곳은 이 지구뿐이고 이 지구 외의 모든 곳이 다 영생합니다.
이 우주에 영생이 가득합니다. 또 원시림 속에서 낙엽이 1미터씩 쌓여서 푹푹 썩습니다. 그 낙엽보다 더 흔한 것이 영생입니다. 이 우주에 가득한 영생을 전능하신 우리 친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손으로 갖다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예수께서 이것도 받으라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옆에서 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이것도 받으라고 쌈방 삼면에서 영생을 갖다 주시니 어떻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세상에 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막 뿌려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 지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쌈방, 삼면으로부터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으로 세상 죄 지은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내려주신 선물로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은 당신의 자녀들의 몸을 친히 일으켜 부활의 광명을 되찾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성경에서 배우려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로마서 4장 17절.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버지를 떠나면 중생 성화는 고사하고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살아 있을 때 나아서 길러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중생 성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농부가 되셔서 못된 가지들을 다 잘라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들 예수님의 밑거름을 주시고
죽으면 무덤에 지켜 앉아 계셨다가 다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도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신 사실로 증거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생의 권세를 주셨던 것과 같이 부활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사 사망의 잠을 자는 이 땅의 자녀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일러주실 때는 진실로를 2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라는 것은 2000년 전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재림 때가 아니라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지구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인간 스피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마다 인간 스피커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 시대에 그 포악한 종교인들이 죽인 예수의 비석은 세우면서 시대마다 실제로 나타난 예수는 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서 몇 백만 명씩 인도하던 그 제사장들, 그 성직자들은 비록 귀한 예언과 성경은 가졌지만 저들은 주의 길로 행치도 아니하였고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볼 만큼 열려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상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마다 인간 스피커 안에서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마다 옛 시대에 죽은 예수는 인정하면서 현 시대의 인간 스피커 안에서 살아서 외치는 예수님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친아버지와 예수님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인도 하나님을 결합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내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인간 스피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또는 사역하면서 또는 신학교에서 부활과 영생은 예수 재림 때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교파가 이름만 틀리지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또 다락방은 옛 시대나 현 시대나 시대는 틀리고 지역은 틀려도 교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친아버지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재림할 때 부활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파의 공통된 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 때는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재림 때는 부활과 또 영생도 없는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 생명과 같이 7, 80년이 지나면 끊어져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그것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에서 부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 육체가 부활되는 것은 영혼을 따라 부활되는 것뿐이지, 이 육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덤으로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서 오늘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부활과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영생 얻고 죽었던 영의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 사람은 죽어도 예수 재림 때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때 부활 주고 영생 준다는 것은 완전한 사단의 속임수이고 오늘 영생과 부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때 무덤에서 육체가 일어나는 것은 영을 따라 덤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오늘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고 부활 받아야 하고 부활된 영혼 안에 영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이 죄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죽어 썩어져 버린 이 몸을 다시 기억하사 부활시켜 주셨네. 부활시킨 이 몸에 또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몸을 또한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 어찌 좁고 작은 이 입술로 그 은혜를 다 찬양하리. 다만 작은 입술로 할 말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